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도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겠죠.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깜빡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깜빡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 우리 한 번 더 내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의 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목자십니다.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야 그분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남의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지금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길 원하시니 그분을 오늘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목자가 되시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고 나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주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아멘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다 예수 나의 어린 양 예수 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준 뜻대로 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오른손을 같이 높이 들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채워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모든 가람이 다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에 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때문에 가랍니다. 아버지 어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위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서고 주님을 위해 살고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통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거룩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을 갈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8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황홀하고 환상적이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일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여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전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 들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조희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오래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또한 주님 말씀대로 행치 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실천하며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또한 이 나라와 인족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싸우니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발걸음 가는 곳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를 위하여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열정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옆에 계신 분을 예수님 보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 지켜야죠. 자,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정말 언행일치하는 삶을 사는지 옆에 계신 분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그러면 저한테 이르세요. 뭐 그런다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자, 오늘은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문학가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17세기에 일본을 선교하러 왔던 포르투갈 선교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소설이 정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그래서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리암 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출연하는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선교사님이 선교사 영화로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17세기경에 17세기 초에 일본에 파송된 포르투갈인 선교사 크리스토퍼 테레라라고 하는 신부의 선교 활동을 배경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요. 이 사람은 포르투갈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완숙할 뿐만 아니라 신학자로서도 이미 유럽에서 굉장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가 일본에 선교를 위해 도착했을 때, 그때가 이 도쿠가와 정권이라고 하는 일본 정권에 의해서 기독교를 무섭게 탄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도쿠가와 정권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테레라 신부가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용기가 정말 많은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또 믿음을 주었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테레라 신부가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본국 포르투갈에 날아듭니다. 그가 당시 일본의 선불교로 개종을 했고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르투갈뿐 아니라 전 유럽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일본 선교에 대한 대책을 이제 교회들이 궁리하는 가운데 이 신부의 제자였던 3명의 젊은 신부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자신들을 가르쳤던 그 스승의 배교 사실에 이거는 말로만 들어 정말인지 직접 확인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일본 선교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이 도쿠가와 정권에 의해서 심하게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곳으로 이제 잠입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 바다로 몰래 들어와서 그곳에 다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는 이제 그 중에 이 3명 중에 한 명인 로드리고 신부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들이 잠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잡혀버려요. 포교 활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땅바닥에 항상 하듯이 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들이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땅바닥에 큰 판자에다 예수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짓밟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당신은 풀어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당시에 이 기독교 확산을 막는 것이 사실 이 정권으로서도 이 포르투갈은 굉장히 강대국이고 이런 이 외교적인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신들에게 큰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외국인 선교사들을 쓸데없는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외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발화되는 것,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들은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 검사관 한 사람만 남기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누가 아냐. 밟고 지나가라.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풀려나죠. 석방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참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테레라, 그 전에 신부였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테레라가 와서 그에게 배교할 것을. 자, 이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했을까요? 아니면 순교했을까요? 네? 배교했을까요? 순교했을까요? 네. 순교했다면 정말 이 내용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순교자들 야고보와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김육두 목사님 같은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뒤를 이은 아름다운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글쎄요, 이 책에서는 실제로 이제 아마 이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교를 하게 돼.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예수상 앞에 선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그 바닥에 있는 예수상을 바라보는데요, 너무 많이 밟히고 일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울고 계신 것 같고 몹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 고통받으시는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시구나.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는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 이 예수상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로드리고,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너의 마음은 아프겠지.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으로만, 네가 나를 정말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로드리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지금 이렇게 일본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정말 당시 일본 사람들이 좀 잔악하긴 해요.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여기 이 영화에도 보면 끔찍한 장면이 몇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끔찍하게 고문하는지.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우리 이 조선 말 시기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잔악하게 박해를 하는데 어찌 주님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순간에 왜 침묵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을 저는 원망해 왔습니다. 그게 위에 있죠. 저기 고난의 순간에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주님,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함께하고 있고 나도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글쎄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침묵 앞에서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을까. 배교가 아니라 순교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당신이 굳건하게 했던 또 당신의 포교로
그러니까 성교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잡혀 순교하는데 본인은 정작 예수상을 밟고 배교를 했다는 거. 그 이후로 그는 계속 숨어 살았고 일본 정권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그가 간에 묻힐 때 그의 손에 십자가를 꼭 붙들고 간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끝인데, 글쎄요, 우리 주님은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도, 우리가 상황 처해진 환경들, 어려운 삶의 문제들, 과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외면하시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설의 수많은 배교자들처럼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이 침묵함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면요, 실망과 좌절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절망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납니다. 결국 배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요, 아예 주님이 침묵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삶에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 주님과 이완화되어 살아요.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 주일날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거는 종교 활동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다 하시고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늘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주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다가 어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죠?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함께 나누는데 어느새 13장 이제 마지막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이 히브리서는요, 그 히브리서를 마치 빨래에서 짜듯이 짜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예수님의 보혈만이 뚝뚝 흘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 히브리서 속에서 당시에 방금 이 소설처럼 정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요, 얼마나 로마 정권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박해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배교하기 시작해. 또 너희가 다시 개종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유대교로. 그러면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한 종교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네가 예수만 포기하면 돼. 예수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배교의 수많은 압박 속에서 히브리서를 씁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잠시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당신들이 배교한 것을 보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그를 건져내려고 해도 배교한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사망,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배교자들을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한 지옥만이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십시다. 바로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처절하고 이런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배교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하려면 첫째는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12절 말씀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그렇게 비아돌로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여러분은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발가벗겨놓고 이 앞에다가 장대대 매달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구경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아마 사람들에게 발가벗겨 자기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치욕을 당하셨다는 걸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다 발가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도 감출 수 없습니다. 벌거벗긴 것처럼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그 치욕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학문을 연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죠. 근데 그 가난한 삶 속에서 그 어릴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예수가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생들이 그 가정을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바쁠 사람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제 그의 동생들이 커서 그 가정을 건사할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께서 그 가정을 봉양하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때가 되매 나이 30이 되어서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들이 이제 제 몫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도 같습니다. 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걸음이 모든 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늘 일하느라고, 늘 목수질 하느라고, 늘 그냥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라고 애쓰는 그가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데 돈이 어디 있어요? 공부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침 받지도 못했는데
그가 마침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가르침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새로운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도 탁월하셨습니다. 누구도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놀라운 가르침. 사람들이 다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에요. 제대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시골 총동네에 살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평생을 그렇게 목수질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데 바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지?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나오는 자를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을 낸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고 정말 배에 오르자마자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요, 정말 바다와 태풍도 잠잠해지는 자연 만물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오병이어 사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4,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 7파구니를 남기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수많은 유대인들, 로마 제국과 또 가진 자들, 권력을 잇는 자들에게 억압받던 수많은 서민들, 그런 민중들에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존경과 희망의 대상이 되었겠죠. 아마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권력을 잡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만큼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죠. 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인기는 당시의 권력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자로, 그리고 당시 이 사형할 수 있는 고난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당시에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헤롯 왕궁과 그리고 로마 당국이요, 이 서로가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서로가 멀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선교 활동에 다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처형하는 데는 신기하게도 다 한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한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잡혀서 죽으셨을까요? 그 아닌 건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의 온몸에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영문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골고다 언석에서 처형당하신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영문 밖은 구약시대부터 영문 밖은요,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재물을 이제 들을 때에 가장 그 피는, 한번 보십시다. 11절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다. 더럽혀진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습니다. 그 내장도 기름도 껍데기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습니다. 그렇게 영문 밖은 구약시대부터 정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더러운 부위를 다 가지고 나가서 불태워 버리는, 그러니까 부정한 장소와 또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이게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르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영문 밖에 쫓겨나서 그 가장 더러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성경대로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인지 아시겠죠? 네? 왜 예수님이 이런 치욕스러운 삶,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도 다 속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게 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의 상징인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했던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1,000만 금을 주면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1,000,000 금을 드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그 저주의 상징인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즉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구원받은 것에 너무 그 즐거움에 매여서 자기 행복에만 도취되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주님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주님을 그렇게 따라오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너희도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주여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편하게 예수 믿겠다고요? 나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또 내가 거리끼는 것, 이런 거 다 슬그머니 밀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과 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결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떠난 삶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뭘 즐거워하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 왜?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14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입니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진짜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상에 편안하고 즐거운 영광의 장소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영문과 십자가의 그 현장에 계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그 고생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핍박과 박해의 자리, 거기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 거기에 주님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어디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저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배나 두들기면서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소원한 것을 갚으며 정말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거기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 참 그 고생하는 자리에 얼마나 낯설고 물설고 정말 음식도 맞지 않고 풍토도 맞지 않고 수없이 많은 풍토병에 걸리고 또 위협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정말 사명받은 자의 삶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면 바로 그 길이 영문 밖의 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머지는 금방 끝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자, 1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이러한 찬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대부분 기쁨과 어떤 감사보다는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 율법에 매여서 속죄를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또 찬미의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를 쫓아오면 그 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 그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유지들이요 고소를 해버리죠. 그 바람에 잡혀가지고 정말 매를 맞고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착고에 매이고 감옥 문은 갇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그 고통 속에서도요, 그 매 맞고 쓰리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 감옥에서 혹시 우리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했죠.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면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착고가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입니다. 우리를 또 묶고 있는 악한 모든 영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정말 그러니까 좋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찬송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당장 막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바로 그가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16절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누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저 단순히 예수를 주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나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그 형제의 고통과 아픔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계명에 주님은 완전하게 하러 오셨죠.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으로써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게 요한 1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랑과 선행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행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자기 표를 내듯이 자랑하고 남이 보기를 원해서 하는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내 영광을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없겠죠. 내가 받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진실되게 선행을 베풀었구나,
정말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저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항상 찬양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의 찬송의 열매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선행과 나눔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이죠. 이것도 일본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인내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맞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꽃을 피웠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주님 보실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리어 벗겨버리어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버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늘 언제나 선행과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질 것이고 천국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에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님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아니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주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까? 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이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어찌 그분의 그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작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내가 피우는 모든 꽃은 주님을 위해서 피우는 꽃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맺는 모든 열매는 주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행과 나누는 삶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아버지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며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그렇게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마침내 영광의 주가 오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피우는 아름다운 꽃이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열매 맺음으로 주님 앞에 알곡으로 모아드려서 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핍박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옵소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얼마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까? 그럴 때 수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다시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이런 일에 너무 안타까운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라. 마침내 영광의 주가 오시면 너희가 고생하고 인내하고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영문 밖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선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 주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나라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징조들이 정말 더 이상 이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아니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내게 남은 삶을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 올려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이들에게 말라기 3장 이하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정말 영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물권의 복도 지금보다도 11조가 300가 500가 10배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더 많이 오늘 말씀처럼 선행하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가장 큰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부으시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평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버지 문제가 응답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들 또 기관들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하나님 저희 드린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 작은 물질이 그들을 위해 쓰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버지와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세상을 살아갈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과 갖가지 예물도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예수로 승리하는 삶 오늘 여러분 평생에 이 삶을 살아 들으십시다.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항상 선행을 베푸는 또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심학 기도에 성도님들의 정말 이번 주에도 40명이 넘는 분이 참여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더 뜨겁게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를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교회 강단에 늘 화분으로 너무 하얀 꽃이 너무 이쁘죠. 섬겨주시는 정말 분과 교회 청소로 주방 봉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어쨌든 음으로 양으로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섬겨주시는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축복을 이웃과 나누고 성도님들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다시 또 이제 비가 가고 나니까 또 여름이 오늘은 좀 시원한 편인데 다시 또 더워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끝까지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풍성구역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신 거죠? 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찾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를 재성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선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